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되는 3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 배경은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떠난 이후에 목회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시끄러운 거예요. 파당이 지어져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죠. 심지어는 우리는 사람에 안 속한다. 우리는 예수에만 속한다. 예수파. 이렇게 4대 당파로 나누어 가지고 물고 뜯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성찬 문제, 또 성적인 문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수 문제, 여자 문제, 더구나 우상 제물 먹는 거 문제 가지고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심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마라. 고린도서 10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40년 광야 생활 되돌아봐라. 어떻게 됐느냐? 고린도서 10장 10절에 원망하다가 다 멸망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18절에 저들의 모험은 유익되지 못하고 해로운 모험이라고 그랬습니다. 해롭다 그랬어요. 모일수록 해롭다 그랬어요. 그럼 어떡하냐? 다 깨버려야 되느냐? 주의 성찬을 다시 지킵니다. 먹고 마시는 거, 왜 그게 문제가 되냐? 우상에 드렸던 재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구약시대 율법에 금지했던 음식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 그런 지엽적인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고린도서 10장 여기 16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떠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지 않느냐? 우리가 뭘 먹고 마시고 있느냐 지금?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뜯어먹고 있는데 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해야 되느냐? 본질로 돌아가라. 그건 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따라합시다.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논쟁하고 분쟁하고 파당을 짓는 것이 과연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자기 의 때문에 그런가? 자기 신앙 스타일 때문에 그런 것인가? 자기 견해 때문에 그러신 것인가?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0장 30절까지의 결론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슬퍼할 건가, 괴로워할 건가, 아파할 건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충이 먹어 죽었더라. 헤롯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죄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게 충이 먹는 거예요. 그게 벌레예요. 그게 나를 갈라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헤롯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영생을 얻었어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인생의 근본 목적을 알려줬어요.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우리의 원래 창조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내 영광 구해봐야 쓸데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영광, 해 아래 영광을 위해서 살겠어요?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오늘 찬양 가사처럼 햇빛보다 찬란한 주의 영광 누구에게 비춥니까?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산 자를 위해 비추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솔라 5가지를 외쳤습니다. 솔라란 말은 라틴어로 오직이란 뜻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은 솔라 데오 글로리아, To God alone be glory. 의역하면 be the glory, 오직 하나님께 영광. 칼빈의 목회 초점이었고 인생의 초점이었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18세기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리는 바하, 그는 모든 작곡을 할 때에 악보 맨 위에 첫머리에 JJ라고 썼습니다. 그거는 라틴어로 예수의 도움,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작곡을 하고, 마지막에는 SDG,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라틴어 약자로. 이 곡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그는 독실한 루터교 신자였어요. 그의 칸탄타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바하가 영광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목사가 영광받지 않게 하소서, 장로님이 영광받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 개척 멤버가 영광받지 않게 하소서, 교회 헌금 많이 내는 자가 영광받지 않게 하소서, 열심히 내는 자가 영광받게 하지 않소서. 영웅은 될지언정 헤롯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물어보십시다. 지겹도록 들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 들었습니다. 온통 성경, 온통 찬송가, 온통 목사님 설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보이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증명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수익적과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서로에게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뭐냐? 서로 관계를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영광 이야기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32절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유대인은 하나님만 믿는 자입니다. 헬라인들은 하나님도 예수도 안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굽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는 자들입니다. 이런 세 종류의 무리,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밖이든 아니든 가정에서든 직장에든 누구에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친다는 것은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스탬블링 블락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Don't be a stumbling block.
그거 되지 말고 스태핑 스톤이 되라는 겁니다. 디딤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치는 자의 가장 핵심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내 삶 때문에 실족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32년 목회하면서 알게 모르게 실족하게 한 것이 있다면 어쩌면 많은지도 모릅니다. 주님, 제가 32년 목회가 거치는 장애물이 되었다면 주님의 한없는 자비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증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만은 말씀 시간에 제 간증을 해서 죄송합니다. 2025년도 12월 28일 새벽 6시 48분입니다. 제가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잘 압니다. 지난 5, 6개월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었다면 저도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때 은퇴를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주님, 저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잖아요. 사람은요, 떠나면 지난 날을 돌아봐요. 추억이 아니잖아요. 해고잖아요. 해고하면서 누가 잘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30년 목회하면서 떠나면서 어찌 자화자찬이 있을 수 있겠어요? 누가 수고했다 그래도 그게 전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회개밖에 없어요. 참회밖에 없어요. 눈물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이제 곧 설 터인데 너 32년 동안 서복에서 뭐 하다 왔느냐? 대답할 말이 없어. 그때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던 바울을 돌아보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고 떠났는데 이후에 어마어마한 오해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변명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5가지가 나와요. 거기서 저 자신을 돌아볼 때 부끄럽습니다. 바울은 해가 되지 않았는데, 고린도 교회에 누가 되지 않았는데, 패가 되지 않았는데, 짐이 되지 않았는데,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았는데, 나는 너무 많이 해가 되었고 누가 되었고 패가 되었고 짐이 되었고 지금까지 지금 떠나는 마당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요즘 특별히 저 말씀이 많이 와닿고 있어요. 제가 그냥 멋있게 은퇴하는 거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뭘 하나 결정해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말씀드리고 결정해야 되잖아요. 9개월이 남았는데 저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 교회에 어떤 의미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때 떠날 걸, 한국에서 오라 그럴 때 떠날 걸, 미국에서 오라 그럴 때 떠날 걸,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사임해 버릴 걸, 왜 지금까지 끌고 와가지고 후회 막금이요, 나도 인간인지라 다시 작년 2025년 12월 28일 새벽 6시 48분 그때로 돌아가면 그때 막
회개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 감동되며 노래가 흘러나와요. 그래서 핸드폰을 켜서 녹음을 했어요. 제가 불러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5개월 동안 이 노래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여, 주의 몸된 교회에 해가 되지 말아라. 누가 되지 말아라. 내가 기뻐하는 자여, 주의 몸된 교회에 폐가 되지 말아라. 짐이 되지 말아라. 내가 사랑하는 자여, 내가 기뻐하는 자여, 주의 몸된 교회에 거치는 자 되지 말아라. 5개월 만에 지나서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제 감정이 아니라, 제 기분이 아니라, 제 의가 아니라,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결정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미국 한 시골에 평생 구두수송공만 하다가 늙어 꼴왕 할아버지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늙은 구두수송공이. 그 동네 젊은이가 하도 한심해서 할아버지, 그 좋은 기술로 저 시내 가면은 돈도 벌 수 있고 존경도 받을 터인데 왜 이렇게 한 곳에서 평생을 보냅니까? 젊은이, 그런 소리 하지 말게. 내가 한 땀 한 땀 구두를 수선해서 신은 사람이 겨울빈 밤길을 걸을 때 넘어지지 않는 것이 내 구두를 만드는 목적이라니. 젊은이, 그런 소리 하지 말게. 내가 수선한 구두를 신고 기도하면서 만든 이 신발을 신고 험한 산길을 넘어갈 때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 실족지 않게 하는 것이 내 구두를 만드는 목적이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늙은 구두 수송공처럼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실족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실족지 않아야 됩니다. 며칠 전에 토론토 시내로 나가는데 왜 이렇게 교통체증이 심한지 30분, 40분 시간이 흘러갑니다. 나중에 가보니까 1km, 2km, 5km 이렇게 해서 가보니까 교통사고가 났어요. 내가 실족하면요,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에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네가 넘어지지 않아야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서 있구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난 사람이 된단다. 나만 안 넘어지면 돼. 그건 이미 넘어진 사람입니다. 내가 또 넘어졌구나. 나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또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우리 서부장로교회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걸림돌이 아니라 서로에게 용기와 격려와 어깨 두드려주고 축복의 말을 하며 서로 안아주는 든든한 행복한 디딤돌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33절을 또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우리 모두 함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함께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자. 다른 사람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주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 공동체를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요? 아버지가 추석날에, 설날에 왜 기쁠까요? 시골에서 도시에서 여기저기서 1년 동안 흩어진 자들이 모여가지고 하호할 때 아버지 마음이 너무 기뻐요. 떡국 안 먹어도 기뻐요. 고기 안 먹어도 기뻐요. 용돈 안 줘도 기뻐요. 목회자의 기쁨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10만 불, 20만 불 준다고 해서 기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서로 없는 가운데서도 나눠 먹으면서 서로 축복하고 하하호호할 때, 여기서 기쁨은 아레스코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이건 단지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동양이라서, 같은 고향이라서, 같은 구역이라서, 같이 찬양대 한다고 해서, 같은 선교회라서, 같은 사역회라서, 같은 30대, 40대, 같은 장로 안수 집사라서가 아니라,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아첨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배알도 없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이것은 일치함 속에서 얻는 기쁨입니다. 따라합시다. 일치함.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끼리끼리란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희희낙낙하며 좋아합니다만 그때 다른 사람과 일치하지 못합니다. 물과 기름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왜 아름답습니까?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백인백색입니다. 각인각색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기쁨이 있을까요?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모든 일에 모든 사람과 일치합니까? 그래서 기쁨을 추구합니까?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나는 뭐 생각이 없습니까? 나는 의견이 없습니까? 나는 몰라서 말하는 겁니까? 일치를 위해서 이건 불가능입니다. 도저히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너희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마음 한 뜻을 품는 게 중요한 것이다. 일치 좀 해라. 그래서 기뻐해라. 어디서 어떻게?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만 일치됩니다. 십자가 안에서, 보혈 안에서, 섬김 안에서만 일치됩니다. 일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일치라는 것은 나를 그 사람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셨잖아요.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목자인데 속죄양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의인인데 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일치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치할 수가 없어요. 장로님들 들으세요. 서로 일치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도저히 일치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와 성도가 일치될 수가 없습니다. 교역자들 일치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서로 존중하는 그런 일치 말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약점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약점을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내가 담당하고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온 세상의 죄를 짊어가신 예수님, 내 약점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알 때에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기쁨으로 끝난다면 그건 쾌락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이 기쁨되게 하려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부장로교회 행복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일치되어 신나게 춤추는 기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뭘까요? 33절 중반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내 기쁨, 내 유익 내려놓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공동체의 유익을 구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다 보면 다는 아닐지라도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사도행전 18장 27절, 아볼로는 은혜로가 있어서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마가는 트러블 메이커였지만 나중에 바울의 사역에 유익이 되었다. 빌레몬은 서 1장 11절에 보면 오네시모는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묻지 않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이제라도 회개해라. 이제라도 회개해라. 애통해 해라. 이제라도. 무익한 자였던가 유익한 자였던가 32년 동안 목회하면서 나는 무익한 자였는가 교회에 유익한 자였는가. 이스나마나한 목회, 오히려 해가 되는 목회가 아니었던가. 주님 남은 4개월만이라도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남은 목회, 주님의 피바다에 나를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익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원문에 따라 설명하면 이겁니다.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함께 잘 사는 것이 유익입니다. 가정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잘 삽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을, 동생을 돌보지 않습니다. 밥을 먹든 집이 살든 말든 그거는 동생에게 유익되지 못합니다. 해가 됩니다. 나 혼자만 잘 살고 나 혼자만 잘 먹고 나 혼자만 배부르면 그만이다. 그건 유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성공했다 하지만 돌봐야 됩니다.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서부장로교회가 예수 안에서 서로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아시죠? 유명한 이야기였죠. 이기주의는 영혼을 시들게 하고 이타주의는 영혼을 춤추게 한다. 이기주의 무덤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꽃은 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뭘까? 그것은 33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다 좋습니다. 걸림돌 되지 않고 디딤돌 되고
서로 일치함 속에서 기뻐하고 많은 사람이 유익되는 거 좋습니다. 여기에서 끝난다면 교회는 사교단체입니다. 구제단체입니다. 교회에서 구원을 빼버린다면 한인회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다닙니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구원? 죄에서 구원, 사망에서 구원, 사탄에서 구원, 절망에서 구원, 지옥에서 구원. 구원!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 아들 낳으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의 죄에서 저희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기쁨은 하늘에 있는 이미 구원받은 의인 99명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아직까지 방황한 이런 양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은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죄인 한 명을 주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썩어 빠진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에 얻는 일에 주여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의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누가복음 19장 9절에 다 손가락질하는 세리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그롤리아. 갈림돌이 되지 맙시다. 기쁨의 통로가 됩시다. 남의 유익을 구하여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저도 여러분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방은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죄악의 바다를 피바다에 헤엄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 저들을 전부 다 데려다가 보혈의 피바다에 빠뜨리십시다. 그래서 저들을 구원하십시다. 할렐루야.